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 환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회복할 감사입니다. 성도가 회복할 감사.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성도가 회복해야 할 감사.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감사가 늘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감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잘 회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사는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될 때 그것이 가장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감사 말고, 그런 감사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지 못하는 감사,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 본문 말씀에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긴 하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되게 방대하게 느껴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는 많이 들어서 뭐 세계복음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오늘 본문 말씀인 거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그랬어요. 그냥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우리 항상 기뻐해야지,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별일 없을 때야 당연히 그 생각이 딱 내 각인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솔직히 일만 생기면 이게 이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인간이란 증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처럼 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 같죠. 그럼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본인 자신을 확인해 보라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환경에 따라, 환경 뭐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실 환경 때문에 기쁨이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 뭔가 내 뜻대로 안 돼. 그것도 환경이야. 환경을 보니 내 뜻대로 안 돼. 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은 저거 별로 그닥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엄청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이런 환경이 때문에 기쁨이 안 돼요. 또 우리 랩런트들은 내 맘대로 그냥 실컷 오락점 컴퓨터를 그냥 24시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이고 이 부모님 때문에 못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래. 그리고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만 생기면 기도가 안 돼. 그리고
그래서 모든 범사가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늘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봐라. 너 뭐 때문에 기쁘지 않은지, 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지, 뭐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지, 이걸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했더니 나는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이 안 됐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기쁨이 안 됐구나. 그것이 막 가려져 가지고 내가 기도할 생각도 못 했구나. 그러니까 범사가 감사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확인은 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와? 아무리 그리스도 이름 불러도 안 돼. 그리스도를 아무리 불러도 안 돼. 빠져나온 방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통해 주신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결론으로 보자면 구원의 감사.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감사로 기쁨이 없을 때도 나 구원받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쁨이 안 돼 갖고 있네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요. 뭐.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돌리세요. 그랬더니 왜 범사 모든 것이 감사되는 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 감사하구나. 다른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어진 것에 묶여져 그게 목적이 돼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이렇게 구원받은 것보다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견을 하고 구원의 감사로 그렇다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바로 안 되더라고 사모님도. 일단 이 속에 한번 빠지면 바로는 안 되지만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되다. 그 별것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묶여져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원초적으로 그 환경 때문에 기쁨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는 원초적인 또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것도 말만 구원의 감사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감사, 구원 주신 것에 감사.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우상, 미신, 점술, 귀신 이런 거 섬기는 자로 그냥 놔두지 않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최고 진짜 축복이에요. 우상, 미신, 점술 진짜 여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불안하고 정말 염려되고 힘들어서 계속 여기에 묶여 살잖아요. 정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별로 가진 것 없고 때로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있어도 여기에 묶여 있지는 않아요. 이게 묶여 있는 게 최고 저주예요. 우상에 묶여 있고 우상 섬겨야 되고 귀신한테 가서 뭐 물어봐야 되고 이거 최고의 이 저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우리 그거 안 해도 살잖아요. 조금 내 맘대로 안 될 때 조금 기분 안 좋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걸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이거를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사단에 붙잡히면 이 속에 있는 것이 지옥 같아. 지옥, 저주. 이게 저주거든요. 이 권세. 여기에서 해방됐다는 것. 우리 해방됐는데 내가 지금 잠시 좀 쏟고 있구나.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흑암이 싹 떠나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어제 말씀 듣는데 흑암이 떠나면 또다시 온대. 근데 무릎을 꿇으면 된대요. 우리는 떠나가라가 아니라 마귀가 우리 발 앞에, 이 마귀가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올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빨리 이거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이 속에서 빠져나온 거, 사단, 지옥, 배경,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 것.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게,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게 진짜 축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걸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원한 축복의 직무를 주신 것에 감사한다. 영원한 축복. 이게 영원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직무를 줬다는 거예요. 직무가 뭐예요? 사실은 우리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지구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네.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나는 복음 전파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네. 그냥 나한테 하세요. 나한테. 요 속에 이것을 벗어나는 이것이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의 축복을 날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빠져나오면 복음 전파는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의 축복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분명해지는 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은 문제 하나도 없는 데서는 잘 발견 안 돼요. 사실은 문제 들어갔다 나왔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하다 보면 분명해져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내 방법으로 찾아가고 들어갔다 나오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분명해지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또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이 거기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안 찾으면 자꾸 내중심적으로 내 방법대로 나만 우선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좀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사후에 역사하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한다. 사후의 역사. 사후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로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영적 파수꾼.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자죠. 뭘 지켜요?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거. 뭘로 지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의사는 뭐예요?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복음적으로 서로 포럼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영적인 치유되는 거. 육신 치유 말고 영적 치유. 영적으로 하나님 앞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 또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다. 이게 치유거든요. 영적 의사. 이거는 내가 말을 들어서 내가 깨달아서 나는 의사가 아니에요. 깨달은 자도 의사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바로 영적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참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오늘의 고난을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축복이면 축복이지 참 축복이 뭐예요? 그냥 축복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그냥 육신적인 축복, 내가 원하는 것, 또 막 필요한 거 많이 풍족한 거 이거라면 참자를 붙인 이유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을 얘기한 거죠. 영적인 축복. 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고난,
참 축복은 오늘의 고난에 감사할 때, 오늘의 고난에 감사할 때.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오늘의 고난을 어떻게 풀면 돼요? 여기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풀면 쉬워져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의 율법적인 요소를 갱신시키고 일꾼을 붙여주셨다. 베드로의 율법적인 요소. 베드로도 복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안에 치유되지 않는 부분이 율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였나요? 맞죠? 귀를 잘랐잖아요. 누구 귀를 잘랐죠? 팔아먹을 저기 군병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귀를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랐잖아요. 그 군병들을 잘랐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적으로 말 안 하면 베드로가 맞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찔러 주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하나님 만나면 용서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베드로의 이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일꾼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순간순간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율법적인 요소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지만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 그것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부분 깨달아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그 중심을 바꾸라는 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선교의 시작. 이런 말들은 정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복음이 우선이 되어서 넘어설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설 수 있어야 선교의 방향에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넘어서지지 않으면 내가 어디 선교까지 할 마음도 못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고 풍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 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각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 지금 자족하고 있고 알아서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복음 가진 우리는 힘들게 살아도 자족하고 살고 있고 또 때로는 풍부해질 때는 또 풍부한 대로 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풍부해질 때는 풍부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또 힘들 때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현실을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게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그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사실은 원래는 바울은 궁핍한 자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러나 뭐가 궁핍했냐? 영적으로 궁핍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궁핍한 자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더 처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다가 어려우면 떠나잖아요. 그거는 그동안에 안 믿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바울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믿고 다 잃어버린
그때 어떻게 넘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고백으로 어쩌면 바울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데는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이거를 일체 배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에게 닥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기 때문에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풀이는 우리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환경은 기쁨을 가질 수 없고 환경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은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사실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뭐 이게 아니고 이걸 보고 말씀을 거기다 적용해서 그래야 말씀 성취가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뭘로 기뻐해야 되냐?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감사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면서 자꾸 놓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범사가 감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 번째로 후대에게 나타날 축복을 알고 감사한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후대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가고 난 뒤에까지도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후대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 자들은 후대가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계속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해요? 복음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은 자녀들에게 축복이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돼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에 복음화되고 제자를 키우는 미션홈에 되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그게 미션홈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문과 지역이 복음화되는 축복. 가문, 지역, 이게 복음화되는 축복. 내가 복음 속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가문과 지역에까지 영향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자자, 손손, 아주 지금 현세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나 사후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자, 손손이 천대까지,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면, 그 믿음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믿음이 가는데 안 들을 때는 또 내 생각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된다면 기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뭐냐? 구원의 감사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거가 그것은 별것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보면
나는 그 구원의 감사가 최고로 우리 위에 있어질 때에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이 멸망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겠다고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 속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이산칠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난다. 내가 이 속에 있으면 그들을 살리고 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또 이제 천국 보좌에 그 축복을 누리는 날로 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 절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